우리가 처음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파악하는 데 시간을 보내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어떤 감각적인 능력을 토대로 사람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인상을 통해서 사람을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 같아.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좀 뭔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하기도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의 그런 말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을 잘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기도 합니다. 요즘도 직장을 이렇게 취직을 하려고 이렇게 하면은 항상 따라다니는 게 있어요. 추천서. 이제 자기가 자기 소개를 하는 것만으로 취직되지 않죠. 그 사람을 알고 있는 다른 사람이 그래도 적어도 내가 신뢰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부터 추천을 받으면은 이 사람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겠구나. 이렇게 이중적인 확인을 가지게 되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고 가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부족했어요. 조금 전에 영어 설교에서도 말했지만 채 한 달이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함께 있었어요. 여러분, 한 달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겠어요? 물론 하루 또는 일주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한 달간 집중적으로 하면은 많은 것들을 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이 훈련이 되는 데는 한 달은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그 시간 동안에 어쨌든 바울 일행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복음의 핵심들을 전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열심히 아는 대로 소개했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 일행이 떠난 뒤에도 그들을 통해서 배우고 믿게 된 예수님의 복음을 머리로만, 말로만 행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그 주변의 수많은 도시들에게까지 전해질 만큼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라고 오늘 우리 본문 앞구절에 있는 1장 내용에서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한 소식을 그 교회에다가 직접 물어보고 알아간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저런 사람이야 이렇게 소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편지 보내서 저희 이거 잘하고 있어요. 가르치신 대로 이런 거 했어요. 이렇게 보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소문이 자자했던 상태였고 그 소문이 멀리 떨어져 있던 사도 바울의 귀에도 들려졌던 것입니다.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자신의 소문을 퍼지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변화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타나게 되죠. 믿음을 바르게 가지면 바른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참된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변화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 본문을 통해서 내가 믿는 믿음이 정말 바른 것인가 확인을 하면서 정말 그렇다면 내가 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인가 살펴보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도 변화가 있는 바른 변화가 나타나는 삶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있어서 이 믿음을 가졌을 때 가진 변화는 돌이킴이었습니다.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소식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전해 듣고 있습니다. 9절에 나오는 그들이 바로 그들이에요.
그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또 다른 사람들이에요. 아마도 다른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었겠죠.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들었는데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렇다고 합니다. 이런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소식을 들었는가 하면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즉 사도 바울 일행이 바로 우리죠.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갔을 때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영접했는지를 처음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교인이 아니었겠죠. 처음 만났을 때는. 뭐 이상한 소리를 전하는 것 같은데 궁금해서 찾아가서 듣고 하다 보니 이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죠. 하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이 바울 일행을 어떻게 영접했는지까지도 그 소문이 다 듣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것이 진리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이들을 붙들고 또 이들에게 교육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열심히 다 그렇게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들이 바뀐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 바뀌었는가 하면은 너희는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상을 버렸다라는 거죠. 그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헬라인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헬라인들에게는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수많은 신들에 대한 숭배들을 자연스럽게 태어나면서부터 듣고 또 그것이 익숙하던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이 강성해지면서 이 마케도니아, 소아시아, 심지어는 예루살렘까지 다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그 지역까지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 시대에 로마의 황제는 자신이 신이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신격화한 로마 황제까지 신으로 섬기는 것이 일상인 삶을 그들은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보면 신들이 살고 있는 산이 나옵니다. 그 산의 이름이 올림푸스예요. 올림푸스 산이라고 그래요. 그 올림푸스 산이 데살로니가에서 8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그게 얼마 멀지 않죠. 신을 찾아서 순례를 가도 될 만큼 한 며칠 얼마 시간들은 걸리겠지만 그래도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향력들을 많이 받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수많은 자기들이 나면서부터 자라면서부터 계속해서 접해오고 익숙했던 신들, 그 우상들을 그리고 로마의 황제를 섬기는 일을 벌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과거에 우리의 이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있는 잘못된 그런 종교적인 행위, 잘못된 생각들을 벗어버리는 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요, 날을 정할 때도요, 손 없는 날 정하고요, 이날 가면은 운이 안 좋다느니, 또 오늘 동쪽으로 가면 이상하다느니, 이런 것들도 자꾸 영향을 받아요. 예수를 믿는데 왜 그래요? 이게 내 무의식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신문을 보면 오늘 운세를 보고 오늘 이거 오늘 물을 조심하라 그러네. 오늘 조심해야겠다. 예수 믿는데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가 자라면서 이렇게 문화 속에 있으니까요. 이게 박히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우상으로부터 돌이킨 거죠. 그들은 우상에서 떠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삶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게 해서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변화된 삶의 그 가치를 고수하겠다라고 하나님 편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사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과 자신들이 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과 가치를 맞바꾼 것입니다. 즉, 내가 이쪽을 돌아서 이쪽에 가면은 이쪽에 더 즐겁고 좋은 일이 다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그 모든 가치들을 지금 그 삶의 현장에서 돌이키는 순간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그 울타리, 보호막들, 그리고 안전함, 그리고 혜택들이 다 뿌리채 사라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로 인해서 그들은 가혹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들, 친지들에게서 지탄을 받고 또 따돌림을 당하고 또 오히려 적대감을 가지게 되고 또 많은 박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권리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꾼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요, 종교를 바꾼다라는 것이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내가 이 종교에서 이 종교로 갔는데 비즈니스적인 입장에서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 더 대우를 받고 인정받을 수 있으면 왜 하지 않겠어요? 미국에 와서 교회를 다니기 쉬운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 기독교의 문화 속에 있으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이 교회를 안 다니는 것보다 더 혜택이 많다라는 것 때문에 교회를 쉽게 다닌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아무리 진리라 하더라도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내가 가진 것을 다 포기를 해야 되고 빼앗기게 된다면 그건 쉬운 결정이 아니죠. 근데 참된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옳은 쪽을 택하게 된다. 우리는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죄에서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내가 우상으로 여전히 간직하고 있으면서 하나님도 함께 섬기지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돌이키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착각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그럼 무엇으로부터 돌이켜야 될까요? 여러분은 무엇으로부터 돌이켰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끊어낸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를 끊임없이 그렇게 괴롭히던 여러 가지 중독의 문제로부터 돌이킬 수도 있었겠죠. 내가 술, 담배, 마약, 아니면 게임이나 여러 가지, 요즘에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자기를 중독시키고 자기에게 있어서 소중하게 생각, 이런 걸로부터 자기를 끊어내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변화라는 것이 생기는 거죠. 돌이키지 않는데 변화가 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똑같다? 돌이키지 않아서 그런 거죠. 돌이키면은 변화가 있게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면은, 그대로 모든 것을 다 만족하고 누리고 있다면은요,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이 사탄이 그냥 두지 않죠. 믿음으로 살면서 자꾸 뺏어가면서, 믿음으로 사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그런 거 쉬운 일이 아니야. 그냥 적당히 해, 적당히. 아무것도 이럴 필요 없어, 포기할 필요 없어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아갈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도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기가 어부로서 그물과 또 배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도 자기들이 그물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고는 따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부터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섬김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9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한 소문 가운데 두 번째가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다. 섬기는 것을 또 들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한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자, 우상을 버리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하나님을 택하는 것까지도 좋았는데 이 하나님을 대충 섬기고 있었으면은 큰 의미가 없어요. 버린 거 좋았는데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 이것도 문제가 있었겠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먼저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됐지만 아까워하거나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믿기로 결정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이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그냥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섬기는 건가요?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재물을 섬기고 있나요?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요. 내가 무슨 저 재물을 섬겨. 난 돈을 섬기지 않아. 돈을 내가 사용할 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이 동시에 있을 때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택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재물을 버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재물이 있어야 섬기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재물을 잘 사용할 테니까 하나님 재물 많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재물에게 더 관심, 재물에게 더 시간, 재물에 더 열정을 이렇게 쏟아 부을 때가 많죠. 내 유익을 위한 일보다는 하나님을 위한 일을 선택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일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시간과 열정, 재능과 수고를 투자하는 것은 당연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남는 시간, 남는 돈, 남는 재능, 또는 열정이 남아돌 때만 하고 있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일까요? 아니죠. 오늘 본문에 섬긴다라는 말은요, 헬라어 동사로 듈리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둘로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듈로스는 종이란 뜻이에요. 종. 노예. 종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요즘에는 고상해졌는데, 노예예요, 노예. 노예는 자기의 시간, 자기의 재능, 자기의 권리 없어요. 다 주인의 것이죠. 주인을 위해서 100%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종입니다. 즉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건요, 내가 하나님만을 위해서 섬긴다는 것이지 하나님만을 위해서 수고하고 일하는 것이지 내 것이 없죠. 나를 위해서 어느 정도 챙겨놓고 나머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 그게 섬기는 걸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전부가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완전한 복종과 헌신을 통해서 섬겨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들을 종종 기독교 방송이나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왜 그들이 믿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는가 살펴보십시오. 그들은요, 남는 시간, 남는 재능, 남는 여력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일이 우선이에요. 주님의 일이 우선이고,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맡은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주를 위해서는 자기의 일도 포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분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취미생활처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직업과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더 많은 수고와 헌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의 그런 영향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물론 자신이 맡은 역할들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을 위해서 항상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그래서 주를 위해서 시간을 내는 거죠.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주를 위해서 먼저 헌신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들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들이 인정받고 칭찬받는 존재임은 틀림없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이 요한계시록 보면 초대교회 7교회가 나오죠. 그 7교회 중에서 2교회가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그 충성되고 신실한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교회이죠. 그렇게 사도 요한이 그 요한계시록을 쓴 이후에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그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 되어서 한 50년을 다스렸어요. 되게 지도를 했습니다. 감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박해를 시작하면서 결국 86세가 된 폴리카비 재판장에 서게 됩니다. 나이가 많잖아요. 86세가 됐는데 이제 죽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워낙 그 인품과 또 신앙이 철저하고 분명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관도 이렇게 부탁을 했죠. 당신이 그리스도를 저주만 한 번만 해주시면 그러면은 석방하고 평생 그냥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그냥 저주만 한번 해주십시오. 그런 재판관의 말에 폴리카비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평생 동안 그분의 종이었고 주님은 내게 단 한 번도 나를 서운하게 한 적이 없어. 그런데 나를 구원해 주신 왕을 이제 와서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자기가 그 믿음을 지켰죠. 결국 폴리카비는 화형을 당했습니다. 화형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는 믿음을 지키면서 오히려 그 박해를 통해서 그 사건을 본 많은 사람들이요 기독교인을 더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환란과 박해로 인해서 자기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오히려 이런 순교자들을 통해서 내가 참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우리의 구주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라고 믿는데 이 신앙을 포기할 수가 없지 하면서 오히려 믿음을 견고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할 때 나의 전부를 걸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대충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섬기고 계십니까? 바쁜 일 한가해지면 잘 섬기고 바쁠 때는 조금 익스큐즈하고 이렇게 섬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기뻐하실까? 우리 생각해봐요. 사람들은요 그렇게 해도 기뻐해 줄 수 있어요. 목사도요 바쁜 중에서 여러분들 예배드리 나오고 봉사하고 하는 거요 기특하고 감사해요. 목사는 사람이라 그런가 봐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네가 전심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느냐 항상 질문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리면서 섬겼던 그 모습이 그들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른 믿음이 바른 변화를 가져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기다림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기다림. 10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냥 대충 언젠가는 오시겠지 이러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건져주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유일한 소망이니까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자기들이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자기들의 목숨을 연명할 이유조차도 없습니다. 세상은 점점 종말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또는 심지어 성경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질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머지않은 미래에 인류 전체가 파멸의 위기를 겪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점점 더 불안해지고 있죠. 설령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해결 방법을 제시합니다. 기후변화 이런 거 환경 문제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 해결 방법을 제시하지만 정말 궁극적으로 해결 방법이 없는데
해결 방법이 있다 하더라도 추악하고 이기적인 인간의 죄성이 그 해결 방법을 위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희생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인류의 미래는 어둡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살려고 남을 해치는 것, 내가 살지 못하면 남까지 같이 죽이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나라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핵무기를 소유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핵무기 많이 만들어 놓으면은 나라가, 인류가 정말 좀 평화로워지나요? 아니죠. 서로가 견제하고 있죠.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너 죽고 나 죽자, 이거로 사는 거예요. 그런 무기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가 이상의 이변을 일으키고 있고 또 환경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데도요, 사람들은 자기의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결코 그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100년 전 플라스틱이 없던 시대, 자동차가 없는 시대, 이런 식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안 하죠. 내가 이거 편리한데 일단 나는 편하게 잘 지내야 되니까. 그만큼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장래의 이 종말은 필연적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종말이 있다라고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또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의 불의와 죄에 대해서 그 다스리는 결과 그 날들이 다가올 텐데 그 어떤 존재도 그 진노를 스스로의 노력으로 피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장래의 그 하나님의 노하심을 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겠지만 어떻게 피할지를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 지옥이 없다면 천국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가올 진노에서 구원하기 원하시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죄와 또 그 결과로 인해서 불순종, 반역에 대해서 정당한 처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에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셔서 지옥으로 보낼 수가 있어. 그럴 리는 없어.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천국이라는 것은 조금 더 나은 선택지일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다는 개념을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땅에서 그냥 잘 지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혜를 베푸셔서 다른 사람은 죽어서 영원히 잠들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영원히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혜택을 주는 거야.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 천국 가면 가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인간적인 생각에 매일 영원토록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고 지내는 것, 즐겁게 지낸다, 행복하게 지낸다 말하지만 그게 행복할까? 이런 생각이 들죠. 어떤 사람은 그래서요, 이렇게도 생각해요. 지옥이 좀 더 익사이팅 할 것 같아. 굉장히 굉장히 스릴 넘치는 우리 지옥 경험 이런 것도 있잖아요. 지옥불 경험, 불가마, 뜨거운 데 들어가서 지옥불을 경험한다. 짜릿한 기쁨도, 짜릿한 즐거움을 주지 않는 천국은 그냥 밋밋한 것 같이 느껴져요. 아니면은 그냥 이 땅 고달프게 살았는데 죽어서 그냥 조용히 그냥 영면한다 그러죠. 그냥 영원히 잠자는 거, 아니면 아예 그냥 영원히 사라지는 거, 그런 게 속편한 거 아닌가? 뭘 그렇게 영원히 살라 그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요, 천국의 반대는 영면이나 영혼 소멸처럼 나라는 자신이, 그 존재가 사라지거나 느낄 수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의 대가로 치러져야 하는 영원한 징벌을 당하고 영원히 고통 속에 처해진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궁극적인 자리는 그냥 지옥불, 심판의 자리고 지옥불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장래 노하심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한 분만이 참된 분이시고 또 권세를 가지신 통치자이심을 믿는 것이죠.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는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간절히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멘. 주님이 오실 날들을 기다려야 돼요. 주님 천천히 오세요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부족해요. 우리는 연약하고요. 우리는 지금도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깨끗하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감당해 주셨기 때문에 언제 주님이 오셔도요, 내가 바른 믿음만 있으면요, 주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네가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거하는 특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너무 심하게 기다리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 1992년인가요? 단위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뭐 이래가지고 뭐 주님이 뭐 9월 28일이야 되나? 뭐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아무튼 어느 날 그날 재림하신다 자기들 선포해 놓고는 거기에 가가지고 막 그렇게 흰 옷 입고 막 기다렸죠. 그래서 방송국에서 와서 막 방송도 하고 했죠. 그러지만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예수님 그렇게 뭐 누구에게만 딱 오실 날을 정해주고 알려주고 그러시지 않는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너무 기다리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해서 주님은 이제 안 오시나 보다가 아니죠. 오시죠. 오시는 것은 정확한데 오시는 날을 모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면 그 오심을 우리가 준비하며 기다려야 되겠죠. 뭐 오시든 말든 이러면서 기다릴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오시는 날, 그 날이 바로 나의 구원의 날, 나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일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님의 말씀에 전심을 다해서 반응했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에 대해서 동일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랑 우리가 받아서 믿는 복음은 같은 것입니다. 2000년이 지나서 뭐가 바뀌어진 것이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에 대한 반응도 똑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들을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변화를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믿음도 육체도 정신도 모두 연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신체가 건강하고 가진 것이 많아서 또 믿음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유일하신 구원자이신 예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의 연약함 속에서도 그 믿음이 세상 속에서 찬란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비록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바른 믿음을 통해서 내가 변화된 삶의 모습들을 추구한다면, 그리고 보여줄 수 있다면 내가 사는 가정, 내가 사는 일터,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른 믿음으로 바른 변화를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